우리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또 때론 느껴지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오 주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하심이 있기에 주여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하시되 그 죄악 위에 주의 은총이 덮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가슴에 풍성히 넘쳐 흐르게 하셔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예수로 사는 성도요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2장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범파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실망한 내 몸심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에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요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286장 하나 더 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조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사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더욱더 깊은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바르지 못하고 거역하고 고집 피웠던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 하였던 나의 모든 힘이 바짝 들어간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심의 마음과 진실된 심령으로 전부의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고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맑게 씻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수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청결하여서 나의 죄를 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주간의 나의 더러운 모습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모습을 보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탐욕에 젖어 아버지 하나님 더 가지고 누리고 싶은 마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골똘할 때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땅에서의 자랑을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내세울 것이 없을지를 고민하며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변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주님 이웃에게 관심 없이 그저 나의 삶의 만족도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미디어를 시청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 나라에 취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아버지 하나님 썩어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건만 그것이 나의 마치 구원자가 되는 것이냐 착각함으로 내 삶을 거기에 내어 맡기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죄악으로 물들어서 죄를 품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끌려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주여 도말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주소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악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분노를 자아내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와 나를 분리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분노의 나를 내어 맡기며 주님 나의 입술의 범죄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은 것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품지 못하고 주님 내치고 아버지 내 마음에서 밀어내며 하나님 아버지 꼴도 보기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나를 자랑하려 하는 이러한 모든 죄악들 모든 더러운 심령들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순간 하나님 뜻을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 못했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지 못했던 주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태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튼실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소극적인 나의 모든 행태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심이 나를 살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새 존재가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권세로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와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죄악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들을 못 박으시고 주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주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악랄한 저희들을 수도 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오늘도 다시 주의 사랑의 손으로 건지시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며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노예로 아버지여 시시때때로 살았으나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또 인내하시며 또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살 용기와 힘과 에너지와 새 생명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 안에 폭포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리고 거저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가 번민이 고뇌가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실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순간 맡기우며 주의 뜻을 물으며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삶,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제 나음을 입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뿜어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긍휼을 입은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매 순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죄악 중에 일으켜 세우시고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 승리하며 주님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게 될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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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283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이불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러, 나 속죄 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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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희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아멘. 아멘. 네, 오늘 판단을 분리시키는 비결이라는 제야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분리시키는 비결. 오늘 판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예전에 참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집사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성 그 청년들이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바지, 청자켓 이런 청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수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대학교 때였는데 CK, 캘빈 클라인 이런 메이커, 리바이스 이런 청바지, 청자켓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고급 명품 메이커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바이스 청바지 하나 입고 다니면 야 리바이스야 이야 막 이래주고 막 그랬거든요. 알아줬어요. 저도 리바이스 청바지 막 사서 입고 다니고 저기 동대문 가가지고 거기 수입 리바이스 바지들 싸게 살 수 있는 곳 막 가가지고 사오고 관심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 있던 터라 리바이스 바지, 뭐 캘빈 클라인 바지 이런 거에 막 관심이 많이 갔었어요. 지나가는 여성분들이 입고 있는 저 바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저 바지가 어느 메이커의 바지인가 하고 유심히 제가 골똘히 딱 지나가다 봤습니다. 왜냐면 그 엉덩이 쪽에 보면 이렇게 택이 붙어 있거든요. 빨간 색깔 택이. 그걸 보면 무슨 메이커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유심히 보는데 같이 지나가던 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너 변태냐? 제가 유심히 이렇게 타인의 엉덩이를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를 변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왜 쳐다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뭐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어떤 무슨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메이커가 어느 메이커인가가 궁금했을 뿐이었어요. 물론 저도 행동을 조심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저의 의도랑은 전혀 달리 판단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참 황당하고 마음이 좀 억울한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해명을 나름대로 했지만 친구들은 믿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참 어이없고 황당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은요 판단하는 일들이 참 많죠. 판단하는 일. 겉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아예 규정을 내려버리고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판단을 안 하고 산다라는 건 바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판단을 해야죠.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기업이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인가? 그리고 이 회사가 혹은 이 집단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집단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판단을 안 하고 살아가면 향방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전략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길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스스로 모를 겁니다. 그렇게 유유자적, 물에 둥둥 떠다니듯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무슨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단도 여러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성경적인 판단, 영적인 판단, 예수님을 닮은 판단,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판단을 하고 살아야지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면 우리의 삶을 오도시킬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잘못된 경영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 판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따라가고 이것은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판단하여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을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제시해 주시느냐?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지켜라. 그러나 행실은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네. 판단을 하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의 말과 행실을 분리시켜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말대로 판단하고 행실은 행실대로 판단하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성경적인 지혜가 뭐냐? 분리시켜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뭉뚱그려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은데 뭐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잔소리 하듯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올라오는 생각들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두 가지 단어가 떠올라요. 첫 번째, 지는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나한테 그렇게 살라 그래.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또 너나 똑바로 해. 너 자신을 가르쳐. 왜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너나 가르쳐. 너 삶을 보니까 넌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우리한테 올라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는지 자기는 실천하는지를 보고 실천을 하면 나도 그걸 따라가겠다. 실천을 안 하면 난 그거 안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따를지 말지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그의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삶이 고르면 나도 그 말을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삶이 고르지 않으면 난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리의 실패라는 거예요. 분리의 실패. 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너네나 잘하세요. 지는 이럴 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의 말은 들으라 이거예요. 왜? 그들의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 바른 얘기예요. 그건 들어라 이거예요. 듣고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행함,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본받지 말아라. 자, 판단을 하되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행함과 말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리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그 상처받은 성도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뭐 사람 보고 오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 보고 가는 거잖아. 사람한테 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고 가야지 사람 보고 가면 안 돼. 사람 다 죄인이야. 사람 다 악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판단을 분리시키지 않고 전부 다 한 가지를 보고 전부 다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교회를 판단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가 뭐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냐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하나님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판단의 오류예요.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분리시키고 세분화시켜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사람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모함을 하거나 눈살 찌푸릴 만한 행동을 했을 때 마귀 역사다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 그럴 때마다 불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어떤 태도는 정말 본받을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의 어떤 그 판단, 모든 것을 마귀 역사로 보게 되다 보니까 자칫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마귀로 취급하게 되는 판단의 오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화를 냈는데 나를 마귀 취급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이가 없고 더 화가 나고 더 상처를 입는 거예요. 승질을 더 돋구는 겁니다. 화가 난 곳에 장작불에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거기다가 장작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더 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판단의 오류예요. 판단을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저 사람 자체는 선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자체는 악하게 살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안에 상처가 있어. 그 내면에 아픔이 있어요. 거기를 건드리면 저렇게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거기를 건드리면 저렇게 자존심이 발동해서 사람을 죽일 듯이 노려봐.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해서 그러는 것이다. 우리가 분리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하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도 잠깐 좀 하고 싶은데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계속 동성애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교회에 계속 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잖아요. 동성애자들은 죄인들인데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이 사람들을 받아야 되느냐.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책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요. 그건 맞아요.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상처와 쓴뿌리와 혹은 악한 정욕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동성애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항상 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줌에 앞서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정말로 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해줘야 그나마 이게 먹혀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근데 지적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져.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가 않고 나를 죽이는 말 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죄도 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와 죄를 분리시켜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 죄에 이끌려서 죄의 노예가 돼서 저러는 것이다. 저 사람 천성 자체는, 저 사람의 마음 자체는 저러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게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살아남는 방식.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시켜서 그를 이해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새로워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소년 집회에서 아주 유명하셨던 그 막 서울시 광장 같은 데에서 정말 수만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어떤 임재를 체험하게 하셨던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해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결단시키시고 거듭나게 만드셨던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뒤에서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신도들을, 여청년들을 뒤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던 기사가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정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강사로 활동을 못 하시게 되죠.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직을 어떻게 박탈당하셨는지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수많은 청년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저 목사님 통해서 받은 은혜 뭐냐 이거죠. 저 목사님 통해서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삶을 고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는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저 목사님 뒤에서 하는 짓거리가 그것이었다면 난 어떻게 그 말을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이 은혜는 다 가짜 아니냐. 이 혼란이 온 겁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그 상담을 해온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그 목사님의 삶과는 관계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목사님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는 자매님께서 그 깨어진 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도구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매님은 심판의 자리에 서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의 자리에 서 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이유가 판단을 분리시키지 못해서 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저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가짜인 것 같아 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그 목사님 잘못하신 게 있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화를 부른 것이 있다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그것을 심판하고 내가 그것을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판단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저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정당한 은혜고 너무나 완벽한 은혜였고 건강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걸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엄한 데서 고꾸라지고 엄한 데서 넘어지고 엄한 데서 의욕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는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하의 말씀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요. 그 왕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다윗이 신하들과 도망을 가게 되죠. 유랑신세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친족에 속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가뜩이나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에게 돌을 저 위에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너가 사울 일가를 다 죽였으니 그리고 네가 왕자를 빼앗았으니 똑같이 너가 아들에게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잖아요. 다윗에게 이 빼앗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가 항상 있었는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오호라 잘됐다.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끌어와서 다윗을 약올리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을 동일하게 약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다.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신다. 다윗을 계속해서 욕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군사장관 아비스라는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 저 죽은 개를 제가 머리를 동강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화가 잔뜩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금님이 이렇게 모욕당하신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르의 아들아, 이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요.
지금 저 시므이가 욕을 하는 것은 다윗의 신하들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다윗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 우리의 군주가 지금 욕을 먹으니까, 우리 두목이 욕을 먹으니까 내가 욕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판단을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을 함께 뭉뚱그려서 하니까 다윗이 욕먹는 건 우리도 욕먹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욕먹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다윗 왕이시여 제가 가서 죽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걸 분리시켜요. 스루야의 아들아, 너의 소속을 분명히 해라. 너는 나와 혈연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그냥 신하일 뿐이다. 내가 욕먹는데 왜 네가 난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살아가다 보면요. 의존적인 사람이 있어요. 의존적인 사람은 내가 할 일을 누군가 대신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나서가지고 그걸 풀어주면 그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집사님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기까지 돼버리면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잖아요. 아빠를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풀어줘. 아빠가 해결해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친구, 친한 친구가 뭔가 일을 해결해주면 너무 좋아, 그때는. 근데 자꾸 그 친구를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자꾸 누군가가 끼면,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일이 꼬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 차라리 내가 그냥 직접 할게. 너는 빠져있어. 너는 지금 이 직접적인 연관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냥 직접 가서 얘기를 할게. 이래야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들이 지금 나서서 다윗을 욕하는 저 시므이를 죽이는 것을 다윗은 거절해요. 그리고 이것은 내 일이라 그래요. 판단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역할을 분명히 분리시키죠. 자, 다윗이 이렇게 분리시키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 다음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사무엘하 16장 10절이죠. 11절 10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시작.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리고 11절 보세요. 생각하여 보시오. 보이시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다윗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아빗의 군사장관은 지금 저 시므이의 욕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계속 약 올리는 저자를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주님께서 저렇게 시키신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나무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무슨 생각하냐면 예전에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심판 메시지 가운데 너희 집에 칼부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어려움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딱 보아하니 하나님의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쿠데타가 일어난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나는 받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비새가 군사장관이 나서서 일을 나서는 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거잖아요. 다윗 생각 안에는 늘 하나님의 행동이 보였던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행동. 네, 사람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행동이 보여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보려 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항상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평정심을 유지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와의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나는 지금 이 순간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고 판단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판단을 분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비결이 바로 뭐냐? 항상 하나님의 행동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여러 가지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뭉뚱그려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저버리려고 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있으신가 없으신가까지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다 그르쳐버리는 것입니다.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뭐 하나 망했다고 해서 다 접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버리는 이게 판단의 오류. 판단을 분리시켜야 되는 것인데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봉착하면 그렇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큰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판단을 분리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사람, 하나님께 늘 초점이 집중되는 사람이야말로 판단을 가장 지혜롭게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곧 다윗과 같이 자신의 일과 남의 일을 판단하고 분리시켜서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여러 어려움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동행의 걸음 가운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세상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모든 것을 뭉뚱그려 전부 다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나 그때 잠시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분리되어지기 시작하고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그르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꾀하며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주님 판단을 분리하고 주님의 뜻을 항상 묻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자유롭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으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묻고 주의 행동하심을 확인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우리가 항상 헤아리려고 할 때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판단은 분리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하나님 내 삶은 오도되기 마련이고 아버지 하나님 고꾸라지고 잘못된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바른 판단을 모두 유보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모든 순간 내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헤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닥쳐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판단하고 싶지 않은 마음 생기지만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때야말로 비로소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이며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이고 그때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혜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판단을 분리시키는 비결이라는 제아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돌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와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사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사는 교회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님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서로 나눠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저 뒤로 후퇴하고 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무릎을 더욱더 꿇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가장 아버지 하나님 기본적인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미디어를 찬양하고 세상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미하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선택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묻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적인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지평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시대에 발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여유가 사라지고 바뀌는 것은 계속해서 많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세상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불안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다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기도 합니다. 판단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풍성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주변 탓하고 그러므로 내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판단을 잠시 유보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판단을 분리시켜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밝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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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1절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편을 보시면 악보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지역사회와 주변 지인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로 사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고 밝히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님이 뜻하신 바를 발견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없는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삶의 갖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경이 말하는 그 팔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여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믿음의 혜택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된 신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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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소식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카톡으로도 나눴듯이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온라인 예배로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10명 미만의 교회이기 때문에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고심 중에 있는 게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 이게 지금 4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이게 참 잠잠해질 수 있을까? 참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됩니까? 정말 제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기도와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유튜브 영상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콘텐츠들을 좀 제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와요.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를 구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마음은 좀 굳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려 그러면 좀 잘 안 될 때도 많잖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계속해서 노출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좀 뜻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생각날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가지고 5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노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미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한 주간의 삶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